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말씀의 배경은 사가랴는 제사장인데요. 엘리사벳은 늙었고 아이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죠.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상태인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보다 은혜를 먼저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래전 기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응답이 늦어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들을 낳아주리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런 인간 조건에 제한받지 않음을 누가복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주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는데 요한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이 아이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언이었죠. 요한의 역할은 이 아이는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었죠. 그의 사명은 회개를 외치는 사명이고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길 예비자입니다. 또 메시아 오심을 알리는 사람이죠. 사명이 회개를 외치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시고 메시아 오심을 알리는 특수 사명이죠. 전체 핵심 메시지는 이 구절은 세 가지를 보여주면은 하나님은 기도를 기억하신다. 늦어도 반드시 응답하신다. 불가능 속에서 일하시는데 인간 조건의 초월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을 넘습니다. 한 가정의 기도도 구속 역사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 사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적용은 나는 응답이 늦다고 포기했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듣고 계심을 믿는가? 세 번째,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가? 하나님을 잊혀진 기도까지 기억하시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도 의의 은혜를 응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장의 전체는 사가랴나 마리아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은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가 누구인가의 세례 요한이죠.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태어남이 예고됩니다. 메시아 즉 예수님 앞에 먼저 오는 사람이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뜻은 실제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사명과 영적 권세의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담대한 선포랍니다. 우상과제를 책망하죠. 회개를 촉구합니다.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사명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 앞에 먼저 온다는 것은 역할,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나타나시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세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는 관계 회복인데요. 단절된 관계, 깨어진 가정을 얘기합니다. 사랑과 회복으로 돌이킨다는 것이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는 불순종하는 자는 순종으로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 핵심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회개입니다. 여섯 번째 백성을 준비하라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이 구절은 세례 요한의 사명을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회개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사명이죠. 말라기와 연결이 되면은 말라기는 4장 5절 6절의 성취를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옵니다. 세례 요한 마음을 돌이킵니다. 회개 운동입니다.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임하시는데 준비 없이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죠. 진짜 신앙은 관계 개선을, 관계 회복을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돌이키고 있는가? 그냥 듣고만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삶의 변화가 실제로 있는가? 나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으로 와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의미는 바울과 사역자들 아볼로 등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사역자는 주인이 아니라 도구 즉 일꾼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이 가꾸시는 대상이죠. 씨를 뿌리면 말씀을 뿌린다는 것이고요. 자라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이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심고 물줄 뿐 성장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은 성도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요. 거룩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성전이. 전체 구조로 보면은 세 가지 관계를 보여주는데, 사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 즉 일꾼이고,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밭 성장 대상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 점을 중요한 영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은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인간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당시 문제와 연결되면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사람 중심으로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현재는 사람 중심으로 갈릅니다. 목사파, 장로파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사람 중심으로 갈라집니다. 바울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결론 내립니다. 오늘날의 우리 중심은 어떨까요? 나는 사람 중심 신앙인가? 하나님 중심 신앙인가? 한번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라는 밭인가? 메마른 밭인가? 중요하죠? 내 삶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가?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질문을 해볼 만합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고 거하시는 대상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 13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묻되 어째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심인 줄 깨달으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인데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가르침이죠. 말라기 4장 5절에는 메시아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답입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온다? 예언 자체는 맞습니다. 이미 왔다는 것이죠. 핵심은 엘리야는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누가복음 1장 17절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개를 외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엘리야가 왔지만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과 세례 요한을 배척합니다.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인자도 고난을 받으리라고 연결은요. 세례 요한을 거부당하고요. 세례 요한은 거부당함이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돌아가십니다. 같은 패턴이죠. 이 본문은 한 가지를 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도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놓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면 첫째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우리가 얘기를 들으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셨으니 세례 요한이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데 요즘에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면 상당히 피해를 보죠. 영적 분별력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적용은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고 있는가 자기 가슴을 적용해 버리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도 지나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는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엘리야의 예언은 세례 요한으로 이미 성취되었지만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에 36절을 보니까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하는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가하는 것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등불은 빛을 비추는 존재이고요. 그러나 스스로 빛의 근원은 아닙니다. 요한은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을 가리키는 사람이죠.
한때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건 요한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처음에는 요한을 따르죠. 그의 메시지에 관심 있는 것이요. 그러나 문제는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끝까지 따르지 않습니다. 요한보다 더 큰 증거는 예수님의 선언이죠. 요한의 증거도 중요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들,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병 고침, 귀신 쫓아냄, 죽은 자 살리심.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이 본문은 두 증거를 비교합니다. 사람의 증거는 세례 요한이고요.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중요한 영적 메시지는 사람은 안내자일 뿐이다. 요한은 길 안내자, 진짜는 예수님이시다. 모든 증거의 중심이십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증거 부족이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이죠. 나는 사람만 보고 믿는가? 아니면 예수님 보고 있는가? 다른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 상태인가? 세례 요한은 빛을 비춘 증인이라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더 분명히 증거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